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근심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심을 제거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나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진단 말이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힘이 막 마음에 생긴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을 더 내 마음속에서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주 진이 빠지지 않습니까? 기력이 없어져요. 만나면 지친단 말이죠. 힘이 없어요.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근심을 제거해 주는 분 아닙니까? 1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영어 성경 NLT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트러블이 생기도록 마음을 놔두지 말라. 우리의 마음에 트러블이 생기도록.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계속해서 막 싸우도록 내 마음을 방치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면 두 쪽이 나잖아요. 마음이 갈라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단 말이죠. 내 마음이 전쟁통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마틴 루터는 모든 근심과 걱정의 근원은 사단이며 용기와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왜 걱정해요? 그 근원이 뭡니까? 사탄으로부터 온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엄마와 아빠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판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러면서 싸운 겁니다. 애들 앞에서. 애들이 없을 때 싸워야 되는데 애들 앞에서 막 이혼하니 많이 다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다음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그냥 에버랜드에 놀러 간 겁니다. 근데 아이가 그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타지 않고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야. 왜 그래? 가서 놀아. 그랬더니 엄마 도망칠 거지?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 도망갈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안 도망가. 도망쳐도 오늘은 안 도망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엄마 손을 놓지 못하고 그냥 놀이기구, 그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하나도 타지 않고 엄마 옆에서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엔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엄마가 도망칠까 안 도망칠까. 도망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엄마를 놓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놀 수가 없단 말이죠. 마음이 두 마음인데 어떻게 놀아요. 이럴까 저럴까 늘 갈등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편하지가 않단 말이죠. 애가 못 뛰어노는 것처럼 우리도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시편 23편에 쉴 만한 물가를 놀 만한 물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쉴 만한 물가. 그걸 놀 만한 물가. 언제 놀아요? 마음이 편안할 때. 언제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나뉘지 않을 때, 한 마음일 때, 그때 놀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강력하게 뭔가를 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저희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때 비로소 강력해지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불안해지고 두렵고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단 말이죠.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중적으로 보증하는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 믿어. 그리고 나 믿어.
뭘 두려워해? 뭘 염려해? 뭘 걱정해? 왜 불안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이란 책에 보면 불안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죄 이전에 뭐가 있었다? 불안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난 어떻게 사나? 이런 불안이 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이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이 불신하게 만들고 그 불신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난 원래 불안해. 우리 집안은 늘 불안해했어. 아버지도 불안해하고 엄마도 불안해하고 그냥 성격상 우린 불안한 거야. 근데 성격상 불안한 건 없단 말이죠. 불안하면 뭐예요?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돼 있어. 불안은 죄의 뿌리인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면 불신하게 되고 불신하면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상태에 나를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안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단 말이죠. 불안해서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14세기에 흑사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흑사병이 있을 때 흑사병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흑사병이 퍼진다는 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가 사람들을 더 많이 죽게 만든단 말이죠.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는 패스트 때문에 이 흑사병이 3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그 북아프리카의 3분의 1이 그 두려움과 염려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에서 자녀를 그 군대 파병해서 보내서 죽은 병사보다 자녀를 보내놓고 염려하고 근심하다 죽은 부모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20배가 더 많대나? 그렇게도 많대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은 사람보다 근심과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미국의 대공황 때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염려해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1절에 너희는 자기 이름을 붙여 넣고 우리가 이 구절을 계속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정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구절을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해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들고 근심이 들 때마다 정수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자꾸만 선포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명령이니까 뭐예요? 근심하지 마 그랬으면 근심하지 말아야죠. 왜 근심해요? 왜 근심해? 마귀가 근심하게 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정수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들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정수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나 믿어 그랬잖아요.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엔 거짓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이 말씀을 붙들면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집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 붙드는 성도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말씀을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에 짓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 붙들지 않으면 왜? 마음이 자꾸만 나누어지니까. 예? 말씀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우린 늘 이원론이란 말이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늘 그냥 방황하잖아요. 늘. 예?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 줄게 이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러면 마음 편하잖아요. 마음 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주실 거 아니야. 언젠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지. 근데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환경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사라를 딱 보니까 아유 나이가 90이야. 태는 죽었어. 아유,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 하나님이 주신다곤 했는데 아내는 벌써 태는 끊겼지. 나이는 90이 넘었지. 그러니까 어때 마음이? 이 두 갈래로 자꾸만 나누어지잖아. 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 꼭 뭐 사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뭘 해? 하가를 들여서 애를 낳았어. 그게 누구야? 이스마엘이잖아. 이스마엘. 그래서 아직도 저 중동에서 이 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 이삭의 후예와 이스라엘의 후예가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 우리가 이 유류비를 이렇게 많이 지불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 아브라함 때문이야.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이 고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생을. 예? 그때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겠지 이러고 기다렸으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문제 없었단 말이죠. 응?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이랬는데 우리야 얼마나 더 쉽게 흔들리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행과 모든 난잡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다 나누어지고 갈라져서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 태가 죽은 게 뭐가 문제야? 아내가 90인 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뭐. 난 그냥 하나님 믿고 기다릴 거야. 이랬으면 이상 나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마엘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두 사람이 그냥 못 믿어서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삭도 자라면서 엄청 형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맨날 부부싸움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거기서부터 야기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면 이삭,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인 거예요. 왜 서둘러요?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할 땐 뭔가를 해서 얻는다고 해도 그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게 평생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냥 믿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다려야 된다고. 여러분 사울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왕 어땠어요?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인품도 괜찮았어요. 근데 사울왕이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어요? 근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잖아요.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야. 선지자가 드리는 거야. 사무엘이 드리는 거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 이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이 막 흩어지자 마음이 달라지죠. 이거 기다려야 돼. 그냥 내가라도 드려야 돼. 이 두 마음이 확 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리다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마음에 딱 사로잡히니까 그냥 자기가 드려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야 번제물 갖고 와. 화목제물 가져와.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번제 딱 드리고 나니까 누가 와? 사무엘이 그때 딱 도착한다고.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버렸어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 버렸어. 예? 불순종이나 죄는 언제 짓게 되어져요? 마음이 나누어질 때,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 그때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건 뭡니까? 위기의 순간조차도 우리는 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두 마음을 품을 만한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사라가 90세면 어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주시는 거지. 아이 태가 죽었으면 어때?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그러면 그때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란단 말이죠. 사울도 백성이 막 흩어져. 아이 백성이 흩어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랬으면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랬으면 그가 승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자기가 뭐 능력 있어 왕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왕이 됐지. 이스라엘이 언제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힘으로 승리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내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오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최소한 저는 그렇단 말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믿고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예? 아니 뭐 안 내려오면 뭐 승천한 겁니까? 아니잖아. 기다리면 내려올 거 아니야, 내려올 거. 근데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기다리지를 못해. 난리를 막 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고, 예?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역사를 만들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이나 근심으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을 붙들어야 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주님께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주님께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하면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져요. 마음이 갈라졌다가도 다시 합쳐진단 말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염려가 아니라고. 염려가.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걱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염려가 딱 떠오를 때마다,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두 마음을 품는 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8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뭐냐는 거잖아요. 이게 근심하는 게 뭐냐 이거죠. 너희가
너희가 나 그렇게 못 믿어? 나 신뢰 못해? 내 능력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묻는 거잖아요. 예? 세상에 제일 약한 때가 언제예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염려하고 근심할 때. 그때 제일 약해진다고요. 예?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주여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제 마음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찢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신다. 하나 되게. 예?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그러면 쉴 수 있단 말이죠. 예?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계속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찢어놓고 갈라놓고 나눠놓는 겁니다. 의심을 자꾸 던진다고요. 의심을. 에이 진짜 이게 될까? 에휴 이런데 어떻게 이게 되겠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하게 만들어서 마음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마음을 자꾸만 찢는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 쳐다보면 기도할 수 없어요. 사람 쳐다보면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사라를 쳐다봤어 봐. 그럼 기도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나이는 90이잖아 벌써. 에? 태는 낮췄잖아. 그런 현실을 보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에?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백성이 막 흩어져 난리야. 그거 쳐다보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에? 기도할 수 없다고요. 그런 때는. 에? 그런 거 쳐다보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바라보니까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금송아지 만들자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막 이럴 때, 마음이 나눠질 때, 그때 우리는 호흡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한 3번 그렇게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지고 두려우면 그냥 크게 심호흡을 한 3번 해보면 좋아요. 한 10분 기다리는 거예요. 10분 이렇게 참고. 너무너무 두려워 불안해 염려가 들어. 그럴 때 뭔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루만 참자 이렇게 결정을 다음 날로 미루는 거예요. 이렇게 미루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근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번째, 플랜 B를 제거하는 겁니다. 플랜 B를 제거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플랜 B, 플랜 C 막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이런 플랜 B, 플랜 C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내가도 끊으려고 해야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야곱은 원래 잔꾀가 엄청 많잖아요. 야복강에서도 형 에서가 막 마자이로 나온다니까 엄청 두려워하잖아. 왜? 자기가 장자권 뺏었잖아. 그러니까 형이 오면 우리 다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뭐예요? 플랜 B, 플랜 C 막 세우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잔머리를 이렇게 쓴다니까. 그죠? 그냥 막 계획을 세워. 계획을. 야곱은 자기 앞에 어떻게 해요? 2때로 나눠서 한 때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때 또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야복 나루터에 그냥 죽치고 남아있어. 맨 앞에는 어떤 사람 보낼까요? 그냥 뭐 죽어도 별 상관없는 사람. 자기에겐 전혀 손해가 안 될 것 같은 사람. 나한테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맨 앞에 보냈겠죠. 그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총알바지인 거죠. 그죠? 죽으면 제일 먼저 죽어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엄청 기도했을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 우린 총알바지예요. 저 인간이 우리를 맨 앞에 그냥 죽어도 상관없다고 내보냈는데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아마 엄청 기도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2번째 때는 어때요?
우린 그래도 뭐 능력 있어. 우린 괜찮아. 이렇게 자만심에 빠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기도하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야곱은 맨 뒤에 남아있어. 첫째 때가 어떻게 되는가 보고 둘째 때가 어떻게 되는가 보고 그리고 뭐 둘째 때까지 죽게 되어지면 나는 토교해야지 이러고 그냥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놔두세요? 잔머리 굴리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야곱과 씨름하잖아요. 그죠? 막 씨름하죠. 하나님이 야, 너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 네가 믿음의 족장이라며. 그래놓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낼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가장이야?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너만 살겠다고 이러는 게? 이러고 막 싸우는데도 야곱이 자아가 너무 강해 깨지질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쩔 수 없이 환도표를 친다고. 환도표를. 왜? 환도표를 치면 도망칠 수가 없거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잖아. 환도표가 깨져서 걸을 수 없게 만들어. 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제서 어떻게 해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도망갈 수 없게 되어지자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제가 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어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어지죠. 그죠? 네, 거기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네? 하나님이 했던 게 뭐예요? 그의 플랜 B, 플랜 C를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네? 야곱이 더 이상 다른 거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네? 열왕기하에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죠. 여호야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이 두 왕의 공통점이 뭡니까? 대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바벨론 편에 설까? 애굽 편에 설까?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끊임없이 찾았어. 예? 늘 마음이 나눠져. 애굽을 택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예? 막 늘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꼭 반대로 행해. 청개구리 같이.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대안부재의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예? 대안은 없어. 너에게 다른 방법은 없어. 대안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그렇게 어렵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죠. 예?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희망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게 만든 거잖아요. 예? 처절하게 자기들을 내려놓게 만든 거.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요거. 우린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믿으라 그러면 믿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플랜 B, 플랜 C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 예? 이스라엘처럼 얻어 터지고 나서 대안부재의 환경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아서 대안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맞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예? 이런 모델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불을 달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는 척하면서 성냥불 못 찾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척하면서 뭐 라이터 어서 빨리 구해와 막 이러지 않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하 18장 33절에 보면
통 넷에 물을 채워다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5절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왜 이렇게 만든 겁니까? 더 이상 대안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사기치지 않는다고요. 나는 잔머리 굴리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도랑에 물이 차도 나무가 다 푹 젖어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이거 다 타버릴 거야. 그거 확신한 거잖아요. 확신한 거. 그러니까 물 갖다 부어 이런 거죠. 예? 그 자신감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예? 대안을 찾지 않습니다. 완전히 대안을 다 제거해 버린단 말이죠. 대안을 다 제거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네?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도랑의 물을 다 핥아서 사라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죠. 하셔요. 네? 어떤 집에 아들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 고3인데. 그래서 명문대학 갔어. 명문대 다니다 보니까 기독동아리에 얘가 들어가서 열심히 기독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얘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예? 아들이 집안의 자랑이었는데 선교사가 된다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어. 엄마의 마음이 무너졌어. 애가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 거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그냥 선교사가 된다니까 아주 마음이 그냥 무너진 거야. 어? 엄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안 믿는 사람들은 선교사가 뭐 그냥 교회에서 조금 후원해 주는 거 가지고 그냥 거지처럼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 그러니까 선교사 안 된다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도 선교사 된다니까 어떻게 나라도 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어. 가족이 교회를 다녔어요. 아들이 선교사 된다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명절이 돼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자고. 엄마 차례가 됐는데 엄마가 그냥 아휴 이러고 기도를 하나도 못 하는 거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선교사 아들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려고 그래? 엄마의 은사가 뭐라고? 염려하는 거야. 염려하는 거. 그 아들이 엄만 염려해. 어? 염려가 은사잖아. 은사. 어? 그래 염려해. 염려. 기도하지 마. 근데 난 기도할 거야. 난 기도할 거야. 거기서 엄마가 깨진 거야. 엄마가 깨졌어. 어? 내가 왜 염려하는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어? 엄마가 회개하고 엄마가 아들을 축복하고 아들의 후원자, 기도 후원자가 되기로 작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와 염려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자꾸만 염려하는 분 계시죠? 지금도 염려하죠?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염려해. 계속 해봐 한번 염려 끝까지. 그 염려가 뭘 이루는가? 마지막 가서 보라고 뭘 이루는가. 염려하다 보면 뭐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거든. 왜 기도해야 돼요? 염려해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염려하니까 마음만 자꾸 나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데. 기도해야 한 마음이 된다고. 한 마음. 플랜 B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개 짙게 깔릴 때가 있잖아요. 물 한 컵, 딱 이 물 한 컵, 요 한 컵 가지면 이게 물방울로 6만 방울이 된대. 그래서 30m 두께의 안개를 만든대. 이 물 한 컵이. 이 물 한 컵인데 6만 방울이 돼요. 짙은 안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들 수 있대. 사단은 우리의 작은 염려로 우리의 인생길 안개를 쫙 깔아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고 걱정 속에서 그냥
우리의 인생이 그냥 죽어가게 만든다고. 예수님의 빛이 딱 비추면 그냥 안개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면 염려와 두려움 싹 다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플랜 B, 플랜 C 이런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플랜 B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릴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